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어릴 적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일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 안부를 전하거나 주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이 안녕하세요일 것입니다. 요즘 저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될 때 더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강건하셨죠, 평안하셨죠 라는 인사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안녕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주 안에서 안부를 전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며칠 뒤면 3년 만에 10번째 목장주일 예배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까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안부 인사 내용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안부를 전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 연결된 서로에게 무난하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안부를 전해달라는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누구 목장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죠.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4-5개 정도의 가정교회를 섬겼던 리더들의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언급된 이름 내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과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계층들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당시 상황처럼 로마의 각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의 면면 또한 참 놀랍도록 다양하고 광범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청장년, 아이들과 노인, 다양한 이런 성별과 인종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노예나 자유인들, 여러 많은 출신과 계층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초신자들과 아주 오랫동안 성숙한 신앙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많은 우리가 언어를 쓰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도 함께 모이면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좀 때로는 맞지 않고 또 생각이 맞지 않고 여러 많은 상황이 생기죠. 근데 당시 로마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것은 연합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예상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하는 전혀 다른 갈등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각 지역에 세운 교회를 위한 그의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서로를 부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서로 참 많이 다르겠지만
주 안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짧은 이 본문이지만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참 다양하지만 모두가 차별 없이 주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앞선 14장, 15장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양한 인종, 계층, 성별, 재정상태, 사회적 지위와 신앙의 수준이 참 많이 달랐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품을 수 있는 감정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 같이, 나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소망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용납함으로,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고 계속 내 마음에 생각나고 고민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기다리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받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 은혜로 그를 받아들이며 주 안에 연결된 그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목장 주일 예배가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귀한 주님 안에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연합과 믿음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 동력자 된 서로에게 무난하라. 네, 그리스도의 몸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동력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하는 마음, 서로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6명의 로마 교회 리더들을, 그 동력자들의 이름과 함께 짧게 그들을 수식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 사실 이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서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 이후에 가장 먼저 대표적인 바울의 동력자로 알려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안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이후 바울의 전도와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 4절에서 이 부부를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위험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갔던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했거나 안정적인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이민을 갔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린도로 갔다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로마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참 많이 이사를 했죠. 계속 그 생계의 터전을 계속 옮겼습니다. 이렇게 많이 옮겨 다녔으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이 안정적일 수는 없죠. 근데 5절 앞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이 말은 당시 이제 로마의 상황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가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들의 집을 말씀과 기도의 나눔과 예배의 장소로 흔쾌히 나누고 개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안정적인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자신의 집과 물질을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손대접하고 그 삶의 문제를 들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들은 참 가난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형편이 참 여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참 부유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마리아나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같은 그런 동력자,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감당하면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벨레처럼 그 삶을 바라볼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조차 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사역자들, 귀한 동력자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로마에 있었던 각 가정교회를
섬겼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가정과 그들에게 속한 그 교회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로마서 10독이 10주에 걸쳐서 끝났거든요. 매번마다 16장은 들으면서 읽었어요. 들으면서 읽었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16장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동력자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특별히 편지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감동이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저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들의 이름과 가정, 교회의 상황과 지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살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그의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두 개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냥 기억을 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영적인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동력자라 얘기하고 형제 자매라 얘기하고 나의 지체라고 얘기할 때 말로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정말 그들에게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무난하고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귀한 주님 안에 귀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작년에 동력자 된 한 집사님 가정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작년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은 해제되었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참 오랜 시간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기나긴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고 세워가는 그 사역을 하면서 때로 버겁고 그 성도의 가정의 상황의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들었는데 이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교회, 기도가 필요한 교회, 기다림이 필요한 교회, 살피고 돌보아야 할 교회, 간혹 주님의 일이 어느샌가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 다시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보기 시작하고 참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다른데 주의 시선으로 보니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다려주고 세워져야 될 교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교회, 더 품어줘야 될 교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동력하는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싶은 형제 자매들, 또 매주 주 안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목자들과 교육 목자들,
여러 섬김에 있는 이들, 그리고 오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 있고자 하는 교회된 나의 지체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목장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로, 이렇게 훈련 공동체로, 기도 공동체로 함께 만나게 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참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력자단 여러분들의 동력자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주 안에서 나의 동력자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감사와 귀한 기쁨의 나눔들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